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1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5기로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화국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호적이 옮겨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저희가 게으르고 무지몽매하여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 나라가 만국의 직전까지 이르렀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주께서 구원해 주시며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주께서 세워주신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제2의 건국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영부인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남북한의 모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기독정 건립이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든 세계 만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 주께서 열어주신 성경의 원색적인 의미를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훈련받은 모든 하나님 주의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3월 1일에 저희들 1,000만 국민이 하나님 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몰려나와 이 나라의 하나님 국민 저항권을 이루게 하시고 발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반드시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2의 건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19강 강의를 강의인데 여러분 자유일보 다 보십니까? 자유일보 여기 우리 채팅창에
자유일보 보시는 분, 목사님 닮아, 저도 목사님 한번 따라서 1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나 자유일보 본다. 1번. 네. 아직 못 보고 있다. 아직 못 보고 있다. 8번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예, 어이구, 예, 대부분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네요. 다 보고 계시고 8번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 자유일보에 보면 한 2주 전부터 그 제가 광고 얘기하려고 그래. 정강 목사님 그 설교집 설교 시리즈 뭐그 성경 공부용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나온 그런 게 아니고 정강 목사님의 원래 설교집이 이제 그 광고가 한 2주 전부터 됐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반가워서 그 광고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목사님의 이제 설교 시리즈 1과 2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은 제가 앞으로 이걸 교과서로 정말로 만들어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제가 알기로 이제 이번이 5기이고 이제 6기가 올해 가을부터 6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 이제 이 교과서들이 이제 뭐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교수님들 계신데 그 교수님들의 이제 전공하신 분야에서 그 전공 분야와 관계된 그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제 교재들을 편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 그렇게 이제 교수회의를 했지요. 교수회의를 해서 가장 첫 번째 정광훈 성경신학 그 이 교재 이름이 정광훈 성경신학 저는 그렇게 이제 추천을 했는데 청교도 성경신학으로 할지 정광훈 성경신학으로 할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들은 바가 없고 어쨌든 정광훈 성경신학 왜냐하면 이거는 정광 목사님이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예정인데 그래서 6기부터 6기가 이제 올해 가을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 교재 첫 번째는 변순복 교수님께서 만들고 계시죠.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7대 명절, 그 다음에 5대 제사, 레위기 이렇게 구약학이죠, 구약학.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제 6기 2학기니까 내년 봄이죠, 내년 봄에 이제 그 정광훈 성경신학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거를 이제 교재로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만드는 그 과목들은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뭐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정강 목사님의 이제 역사 설교, 목사님의 이제 여러 설교 중에서 역사 설교가 있잖아요. 역사 설교. 와, 이게 너무나 이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역사 교수니까 한번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과목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나 이제 그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유회복 그리고 7대 명절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교재 정강훈 성경신학의 이제
역사 분야, 역사 신학 분야, 교회사 분야 이제 교재로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 터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복음의 7대 연합 있죠. 복음의 7대 연합. 정광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 관한 것이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교재니까 반드시 복음의 7대 연합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에 관한 설교들을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7번 파워포인트. 여기 뭐 남편과 함께 2부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응? 레아 TV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자유일보를 볼 수 있나요? 대단한데. 예. 어떤 분은 신문이 안 들어와서 교회 갈 때마다 한 장씩 들고 옵니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예, 다 보고 계시네요. 다, 예. 예, 이제 이 형태의 광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고 이제 전면 광고하고 A4 광고가 나왔는데 예, 이 형태의 광고도 이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일보에 이거 약간 크게 할 수 있나요? 그림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정강 목사 설교 시리즈 1, 2 그래서 이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 드디어 열린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이 책에서도 제가 이제 뽑아낸 카피인데 이게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정강 목사님 설교 시리즈의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 드디어 열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과목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광화문 복음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정강훈 목사 설교 시리즈가 드디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전 목사님의 설교집 출판이 허락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도하신 분들이 몇몇 이제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제 계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출판하도록 목사님 이제 허락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집이 나오기를 굉장히 이제 기다리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드디어 출판이 됐는데요.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광화문 운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광화문 운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게 목적이 있다. 목적. 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하는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목적이죠. 그러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된 다음에 뭐를 하려고 하는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선교한국이에요. 선교한국.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둘이다 그랬죠.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는 유대인이 선택이 되었고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는 한국인이 선택이 되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그 역사를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 교회사에 쭉 그 지금 이 정계에서 지금 그 한국 이 현대교회사 지금 이 현대교회사잖아요. 현대교회사에 이제 두 중심 국가가 있어요. 교회사는 곧 역사라고 보면 돼요. 역사. 지금 이 현대 역사의 두 중심 국가가 어딘가 하면은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미국하고 한국. 그러니까 교회가 미국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현대 교회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1648년에 웨스트팔렌, 독일어로는 베스트팔리아죠. 베스트팔리아 조약. 그때서부터 이제 현대 교회사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가 있습니다. 1624년에 갔죠. 예.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 현대 교회사의 출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이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이유는 뭐 미국을 합중국이라고 그러지. 합중국. 그 중자는 무리 중자. 그래서 뭐 여러 민족이 이제 섞여 산다 그런 말도 되지만, 이 합중국은 원래는 합종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종자 신앙 때문에 생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합종국, 신앙 때문에 시작된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왜 한국을 말하나? 다른 나라도 있죠. 뭐 일본에도 전해주고 중국에도 전해줬는데 왜 한국을 말하는가? 지금 이 현대 역사에서 세계 선교의 제 1위 국가가 어딘가면 미국입니다. 2위 국가가 어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과 대한민국,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무슨 바다인가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태평양이죠. 태평양.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시절은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났나?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다 그랬습니다. 환태평양 시대. 그것을 뭐 교회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 사회, 저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하나 일찍 들어가 가지고 제가 6학년 때 79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가 되셨죠. 요즘 그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그 김재규 씨, 그 사람을 뭐 재심을 한다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사상적인 위기, 또 이 체제 위기에 있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는 말이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다, 뭐 이런 희망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지금 이 환태평양 시대가 바로 현대교회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사의 두 주추가 되는 두 나라가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한국인데, 왜 한국인가?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미국이고 2위 국가가 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복음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곳이 그 시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이 어디인가? 복음의 촛대가 머물고 있는 미국과 한국입니다. 미국과 한국.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 2기로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 제 2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나 지금 이제 다시 미국에 다시 이 기독교를 부흥시켜야 된다. 또 성경을 집집마다 도와야 된다. 이렇게 미국을 원래 세웠던 그 청교도 신앙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게 하고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 그 시펙, 미국의 그 보수 정치 행동 회의죠. 거기에서 연설하신 그분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무슨 탄인데 그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부르나?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이 선거 부정선거 문제로 고난을 겪으셨고 또 감옥에 갈 뻔도 한 분은 감옥에 갔고 지금 불법 또 이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불법 체포죠. 불법 체포, 불법 수사. 오늘 자유일보 기사를 보니까 사기 수사라고 그랬나? 사기 탄핵을 지금 진행 중이죠. 국민들의 눈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직 감옥에 갇혀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리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으로 원대 복귀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또 한국을 위대하게 그래서 한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제 이루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선교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은 예전부터 뭐라고 불렀나 선교사들이 또 세계 교회가 한국에서의 이 선교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어. 동방의 이스라엘. 뭐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게 지금 광화문 운동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거 이루어서 뭐 하려고 하나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예수 오실 길을.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이후 2000년 동안 닫혀있던 성경의 원색적 의미를 열어주시려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설교자 정광훈 목사 예비하신 설교자 전광훈 목사의 설교 시리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 전 목사님의 이 설교 시리즈가 어느 정도의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 역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예. 성경의 원색적 의미, 성경의 원색적 의미.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원색적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우리가 아까 세계 기독청 건립 기도도 했는데 세계 기독청이 건립이 되고 우리 그 세계 기독청이 이제 이 개신교의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이 세계 기독청으로 몰려 들어올 때 그들에게 이제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정광 목사님의 설교집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한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얘기죠. 이거는 우리의 감격이 아니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목적이 어디 있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중에서도 아직 그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 많죠. 이 청교도 신학원 또 그 사랑제일교회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동안 훈련해 오셨던 이 청교도 목사님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설교자 정광훈 목사의 설교 시리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렇지. 이거는 약간 더 이거는 전면 광고인데 좀 더 자세하게 그림만 좀 키워보세요. 아랫부분. 그렇지. 좀 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5단 광고에는 제목만 써놨어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 시리즈 1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라 상하는 정광훈 목사의 기본 설교입니다. 이렇게만 써놓고 정광훈 목사 설교 시리즈 2 만유회복은 온 인류의 교과서입니다. 이렇게만 써놨는데 거기는 여기 이제 전면 광고에는 제가 설명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별명이 있다 별명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상하는 전 목사님의 기본 설교예요. 기본 설교고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성경 전체의 요약. 성경 전체의 주제인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7대 복음, 죽음, 무덤, 탄생이 빠졌네 지금 보니까 하면서 죽음, 무덤, 부활, 승천, 재림, 성결, 천년왕국 안 빠졌네. 천년왕국입니다. 요게 7대 명절이죠. 그 다음에 만유회복은 온 인류의 교과서예요. 별명이. 그래서 인류가 끝없이 해왔던 3대 질문.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성경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만유회복. 지금 이제 7대 명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 구도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여러분이 이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것을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의 설교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만유회복을 통해서 공부하고 계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또 전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하고, 귀하죠. 굉장히 귀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전파 전파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오케이. 네, 오늘 그 처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여기 뭐 헤세드 7이라는 분이 7대 명절 1, 2권 보았고 만유회복도 사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꼭 봐야 합니다. 왜 설교 내용을 정리해서 쓰지 않았나 생각하며 보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이제 구성과 편집을 제가 했는데, 원칙은 뭔가 설교하신 그대로 설교하신 그대로를 살린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설교집을 읽는 모든 분들이 어떠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나 읽으시면서, 이거는 책으로 읽는 설교입니다. 책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현장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헤세드라 7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복. 그렇게 해서 그 7대 명절이면 7대 명절, 만유회복이면 만유회복이 완전히 내 것으로 져줄 수 있도록. 오케이. 오늘은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인데, 그러니까 7대 명절 간단하게 얘기하면 7대 명절이 뭐죠? 7대 명절이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이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7대 명절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7가지 명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가지 명절을 지키다가 세계의 최고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켰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러니까 지켰는데 세계 최대의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지키잖아요. 알고 지키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겠냐 그런 얘기.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 7가지 명절을 주셨는가? 레위기 23장에 이 7대 명절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 이것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7대 명절을 통하여 7대 명절을 주심으로 이것을 미리 예행 연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7대 구속 사역,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7가지 사역을 하실 것이다. 요거를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그런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리라? 무덤에 계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뭡니까? 초실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오늘 초실절이죠. 그래서 초실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이해가 되시죠? 초실절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시리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승천. 그렇죠? 승천하시리라.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뭐를 보내주셔?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리라 그런 얘기고, 나팔절은 뭐예요? 승천하셔서 계속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아까 예수의 이게 초림이지. 초림.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이게 초림인데, 이건 뭐 예수께서 재림, 다시 오시는 거, 다시 오시는 거. 그래서 초림을 위하여 선택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선택된 민족이 누구인가? 바로 한국이라. 그러니까 한국인, 한국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 그러니까 재림하여 오신 예수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치시는 거죠. 성결. 알곡 성도들을 깨끗이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천년 왕국으로 나라를 바치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천년 왕국이라는 게 천년 왕국. 요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땅에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에서 다시 어디로 오셔?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세례. 그리고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어디에서 나라를 알곡을 성결케 합니까? 이 땅에서 알곡 성도를 성결케 해서 나라를 바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이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의 첫 번째 의미는 유대인에게 주신 7가지 명절이고, 두 번째는 이 명절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이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유대인은 구약 성도라고 하면은 지금 신약 시대 성도, 우리죠, 우리. 신약 성도의 심령에 임할 7가지 복음 사건이지. 그래서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 구원이. 그다음에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 옛사람이 자아가 파쇄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무교절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시키죠.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부활에는 뭐 최후의 부활이지. 최후의 부활은 최후의 문제이고, 또 무슨 부활이 있어요? 삶의 부활. 무교절을 통과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 부활을 시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 승천은 뭐예요? 승천. 그래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오순절, 이게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가 뭐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응? 오순절 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이 앞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 왜냐하면 6월절은 뭐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
다 여기도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은 이 성령 세례에서 부으시는 성령은 달라요. 같은 성령이지만 그 강도나 목표가 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이거 다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나 이 성령 세례의 성령 세례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사역. 목표는 뭔가? 사역입니다. 사역.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게 일을.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예수의 재림을 고대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요즘 뭐 이렇게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건국사 뭐 그런 거를 이제 예, 기독교 신앙 선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선교의 관점이라는 말이 뭐 다른 말보다는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았잖아요. 기독교가 선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선교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과를 뭐 몇천 명이 예수 믿었다.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응? 백만 명 또는 뭐 많이 믿어 몇천만 명이 예수 믿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한국 기독교 선교는 왜 특별한가 하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열매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응? 이승만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 그래서 엄청 특별한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사가.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저는 이제 그 교회사학자고 신학자잖아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반드시 정립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사 그동안 연구하신 분들을 보니까 주로 뭐 정치학자라든지 뭐 역사학자.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구원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건국을 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건국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건국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명이 막중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재림 얘기 거기서 보니까 이 재림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처음 왔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잠깐 왔다 가지 않고 계속 여기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그리고 우리 그 다른 특별히 뭐 미국 교파교회 선교사들은 다 거의가 다 누가 데려왔냐면 언더우드가 데려왔어요. 진짜 이게 무슨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언더우드는 장로교도 둘이에요. 미국 북장로교가 있고 남장로교가 있는데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인데 언더우드가 남장로교도 데려오고 북감리교도 데려오고 뭐 이렇게 다 데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들을 우리나라 여러 교파들 선교사들 언더우드가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이제 초대 총장이셨으면서 이제 그 문교부 장관도 했어요. 문교부 장관. 그 백낙준 박사가 언더우드가 한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언더우드는 한국의 천국을 건설해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더우드가 한 일에 대해서 한국의 천국을 건설해 갔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문명이 뒤바뀌는 거 문명이.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대한민국 건국사 하다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로 말하면 무슨 시대? 승천의 시대죠. 승천의 시대고 이게 이제 역사가 이제 언제 끝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교회가 끝나죠. 교회 시대. 지금 교회사인데 교회 시대. 그래서 이제 이 재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이 교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언더우드는 이 예수의 재림을 굉장히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그에게 이 속죄절 아니 나팔절이 임한 거지. 재림신앙. 굉장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영향인가? 그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아버지가 예수의 재림을 굉장히 열망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언더우드에게 그 신앙이 전수가 된 거예요. 전수. 이거는 이제 언더우드 부인도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였는데 언더우드 부인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도 평생 동안에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생각하면서 살 뿐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요 시대에 오시기를 고대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기를. 뿐만이 아니고 언더우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첫 선교사죠. 완전히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한국의 첫 선교사인데, 그가 이제 처음에 한국인들을 이제 가르칠 때부터 뭘 가르쳤나? 이 재림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재림 신앙.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예수의 재림에 소망을 품고 살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한국 교회 성도들은 다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열렬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언더우드 부인이 언더우드에 대해서 이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쓴 내용이 있어요. 재림 신앙.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 언더우드 부인이 누가 가르쳤나? 언더우드가 가르쳤다 그런 거예요. 언더우드가 아주 제대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재림, 나팔절이 이제 예수의 재림인데,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재림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빨리 오시기를, 예수가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절이 우리 심령에 임한다. 그러면은 죄 있죠, 죄를 빨리 회개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죄는 누구나 다 짓죠. 죄는 짓는데 뭐가 문제인가? 회개를 못해. 회개하는데 막 1년 걸리고 막 3년 걸리고 그래. 그렇죠?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삶의 기쁨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속죄절이 그 심령에 임한 성도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장막절은 결국 이제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 가기 전에도 천년왕국은 역사의 마지막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가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왕국의 연합, 왕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어제 다윗 얘기하셨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 또 하나는 누구예요? 요셉. 이렇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면 뭐예요? 이 땅에서 뭐를 누렸어요? 왕국의 연합을 누렸죠. 그래서 이 장막절이 그 심령에 임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도 이 땅에 살면서도 왕국의 연합을 이루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초실절을 공부할 차례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초실이 무슨 뜻인가? 초실. 이게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실자죠. 열매실자. 그래서 초실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첫열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인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이루실 구속사역 중에서 초실은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무교절, 무덤에 3일 계시다가 초실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이 초실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는 이제 최후의 부활을 하죠. 최후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 몸이 부활을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은 우리가 막 몸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거는 최후의 문제이고 최후의 출실절의 문제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떤 그 부활이 이루어지나, 우리의 삶의 초실절이 이루어진다는 거. 삶이 부활을 한다. 그러니까 삶이 부활을 한다. 커다란 축복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그 양반이 고든창이었어? 고든창하고 또 한 사람 있었지. 고든창하고 그 먼저 연설한 사람, 그 행정부 일기에서 뭐 담당했던, 그렇지. 그 양반. 오케이. 초실절 성경 본문. 그래서 초실절이 뭐 첫 열매란 뜻인데, 초실이 첫 열매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무슨 첫 열매인가? 부활의 첫 열매이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대 구속 사역. 그래서 초실절에서는 뭘 이루셨나? 부활하셨다 그런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본문을 찾아보겠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 모르스탄이거든요. 모르스탄.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초실절이 뭔가? 초실, 첫 열매인데 무슨 첫 열매인가? 부활의 첫 열매.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바로 초실절의 완성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초실절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그래. 초실절. 초실절은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부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첫 열매 그랬는데, 첫 열매가 그러면은 나머지 열매도 어떻게 돼? 첫 열매가 부활을 했으면 나머지 열매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합니다. 이게 첫 열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일단 찾아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렇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한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부활하리라 그랬지. 3일 만에.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제 죽은 예수의 시체에 뭐를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지금 온 것이죠. 왔는데 이제 예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제 예수의 시체가 없으니까 막 울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마리아야 이렇게 이제 부른 거, 여자여 뭐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제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를 드디어 알아보고, 맨 처음에 뭐 동산직인가 그랬다가 예수를 알아보고 이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껴안으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그 위에. 그렇지.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야, 예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라보니여 하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신 거 보니까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것이죠. 만지려고. 예.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랬더니 바로 뒤에 내용이 나와.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게 뭔가? 이게 예수가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그런데 첫 열매를 초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초실절인데 첫 열매는 막 사람이 손대고 만지고 그렇게 하기 전에 첫 열매는 반드시 누구한테 드려야 돼? 제사장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너 손대지. 내가 첫 열매인데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구나. 그래서 사람이 지금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제 초실절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9절.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어디에다 드려야 돼?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이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이게 초실이지 초실. 첫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 초실은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해가 되시죠? 또 그 밑에 내용은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첫 이삭을 누구한테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 만지면 안 돼? 이유가 뭔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예수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초실이기 때문에 초실은 제사장께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또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이고 그래서 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런 거를 이제 예수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초실절이다 그런 얘기고 로마서 8장 11절 이거는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첫 열매인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제? 최후의 부활이죠. 최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뭐라 그래? 죽는다고 말 안 하고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 그런 얘기죠. 잠을 잔다.
그러니까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우리들도 예수를 따라서 뭐예요?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그래서 첫 열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또 초실절 성경 본문 또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미안해. 이거 보기 전에 그 4번 초실절의 세 가지 주제. 다음. 그렇지. 이걸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설교 여기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거기에서 초실절을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세 과로 세 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가장 처음 주제가 뭔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예요. 두 번째 주일에는 최후의 부활, 최후의 초실절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세 번째 주일에는 삶의 초실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이랑 말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초실절의 세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지금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앞으로 2번으로 가가지고 그 앞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는 우리가 본문을 찾아봤고 그다음에 최후의 초실절, 최후의 부활에 관한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어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찾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에 딱딱 표시를 하셨다가 이게 말씀 위에 확실히 서야 돼. 말씀 위에. 그래서 누가 물어보고 막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후의 초실절. 그래서 최후의 초실절에 이제 몸이 부활하는 거죠. 우리 몸이. 최후에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여 오시면은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 몸의 부활의 순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몸의 부활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요거예요. 요게 이제 최후의 초실절에 관한 성경 본문인데 일단 어떤 순서로 몸이 부활을 하나 요 얘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여기서 잔다고 표현을 해. 잔다라는 말은 뭐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 깨어나죠? 깨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를 죽었다고 안 그러고 잔다고 그래. 잔다. 그거는 뭐예요?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막 슬퍼하잖아요. 슬퍼해.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예수 안에 잡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몸이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그래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즘 믿음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장례 예배를 장례 예배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환송, 기쁘게 천국으로 보내드린다. 정확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예배 명칭은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 그렇죠?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3일 계셨고 다시 어떻게 됐어?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이거를 믿으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강림하실 때.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 이제 데리고 온다 그런 게,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영혼을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시는 거야, 그 영혼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일으키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뭐 몸이 부활체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런 얘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게 두 글자로 뭐예요? 이게 재림이지. 재림. 이게 7대 명절 중에서는 뭐예요? 나팔절이지. 그러니까 언제 이 최후의 부활, 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서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그런 게. 그런데 누가 먼저 부활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도 저희와 함께,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몸이 부활한 그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그때 우리 몸이 뭐예요?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부활체로 변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뭐라 그래? 휴거라 그러지, 휴거.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최후의 부활에서 최후의 부활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 두 번째 부활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 세 번째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되나, 영광이 다 똑같은가 다른가,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부활의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면 더 명확해지는, 아니 지금도 명확하고,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부활의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순서. 그래서 가장 먼저는 누군가? 가장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아시겠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누구야? 예수 믿은 자요. 그러니까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도 어떻게 다 부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그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 파워포인트. 최후의 초실절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이제 이게 부활인데 최후의 부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죠. 죽은 자. 죽은 자가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부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뭐예요? 첫 번째는 첫 열매인 예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강림하실 때, 예수 재림하실 때 예수에게 붙은 자.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예수에게 붙은 자. 예수에게 붙은 자가 이제 부활을 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근데 이 중에서도 누가 먼저? 자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부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읽은 본문이 종류예요. 종류. 네,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누가 생명을 부활을 하나? 5장 29절이죠. 뭐를 행한 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누가 사망의 부활을 하나?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 악이 뭘까? 그런 얘기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뭔가? 이게 무슨 도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선한 일, 구제를 많이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믿는 선이라고 그래요. 믿는 선. 뭐가 선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선이에요. 믿는 선. 악은 그러면 뭐가 악이에요? 안 믿는 악이에요. 안 믿는 악.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무조건 무슨 부활로 나아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요. 6월절이 그 안에 임한 사람, 6월절이 그 안에 임한 사람은 반드시 무슨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그러나 6월절이 임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예수를 이게 악은 안 믿는 악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무슨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됐어. 사망의 부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나요? 이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가 재림할 때 일어나. 예수가 재림할 때. 그리고 사망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사망이라죠. 둘째 사망. 그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부활 안 하면 좋다 이거예요. 부활 안 하면 좋은데 그들도 다 부활을 해. 그들도 다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해서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어디로 가요? 영원한 장막절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상태로 영원히 가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부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부활을 해. 사망의 부활로 그 상태로 영원히 간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선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전 목사님은 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특별한 용어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용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듯이 이 교회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이거는 인간의 도덕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도덕. 그래서 뭐 착한 일을 하면 선하고 못된 일을 하면 뭐 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 아이들 그 복음성가에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 또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응?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나오잖아.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무슨 행위, 공로 이런 걸로 그런 게 선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선이 아니고 뭐가 선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은 뭐가 선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선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우리 구원을 결정한다 그런 거예요. 뭐가 악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악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악. 그래서 이제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후의 초실절 세 번째, 영광이에요. 영광.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그래서 그 아까 그 해달별 영광 얘기했잖아. 영광이 다르다 그런 거야. 영광이 다르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런 얘기. 그래서 부활의 영광도 어때요? 다르다 그런 얘기. 다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뭘까요? 응?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 지금 나오죠. 해의 부활이 해의 부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달의 부활. 달의 부활. 그 다음에 영광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별의 부활. 별의 부활인데 별도 뭐예요? 다 영광이 다르지. 그 다음에 뭐예요? 별과 별의 부활.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게 별도 종류마다. 그 다음에 생명, 이게 이제 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인데 그 다음에 무슨 부활도 있어요? 부끄러운 부활도 있어. 부끄러운 부활. 부끄러운 부활.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다 생명의 부활로 간다 그러는 게 생명의 부활로 가는데 부활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다 다르다. 이거 마저 읽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이 육체지. 육체. 응? 육체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체지 이게. 부활체.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한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할 때 영광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영광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은 뭔가? 해의 부활이 해의 부활.
그 다음이 달의 부활, 그 다음이 별의 부활, 그 다음이 별과 별의 부활, 그 다음이 뭐예요? 최고 영광스럽지 못한 부활이 뭐예요? 부끄러운 부활. 정광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개털모자 쓰고 있다. 개털모자. 남들은 막 멸류관 쓰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부활인데, 오른편 강도와 같이, 응? 오른편 강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영광스러운 부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여기 부활의 지금 부활의 키워드는 뭔가 하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는 거.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심자. 이게 이제 부활의 키워드예요. 6월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6월절의 키워드는 뭐였어? 피였지, 피? 그 다음에 무교절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선악과죠. 선악과를 반납하자. 선악과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초실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심자예요. 심자. 심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이게 부활장인데 계속 뭐라고 그래? 심자 얘기하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땅에서 심는 것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영광이 다 달라.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를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뭐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심을 시간이 없어서, 심을 시간이 이제 그때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고 심지 않은 자, 그 오른편 강도는 심을 시간이 없었고, 시간이 많아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도 왜 심지를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활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초실절의 키워드는 심자입니다. 심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시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뭐가 영원해? 부활체가 영원하죠. 부활체, 부활의 모습, 부활이 한번 딱 찍히면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성형 수술하고 막 뭐 이렇게 뭐 꾸미는데 돈 쓰지 말고 건강하게 사는데 돈 쓰지 말고 심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심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키워드는 심자예요. 심자.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에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한 사람도 부끄러운 부활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마지막 파워포인트 성경 본문. 이제 그 주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 다음에 최후의 부활, 그 다음에 삶의 부활, 삶의 초실절. 여기는 본문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저기 무덤을 열고. 그래서 이게 바로 어제 설교 본문이었죠. 그 정광 목사님. 그렇죠? 무덤에서 나오라. 그리고 왜 군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뭐예요? 삶의 부활인데, 삶의 부활의 성경 본문인데,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토해내라고 다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죠. 무덤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을 하고 지정의를 완전히 하나님께 반납을 하고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무덤을 열고 우리를 거기에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삶의 초실절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초실절. 부활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언제 오나?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이에요. 무교절 다음. 무교절은 언제 오나? 6월절 다음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교절의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옛 사람 아담의 본능, 독립된 지정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자아파쇄를 시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거기에 일치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무덤 속으로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무덤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선악과를 반납하고 토하여낼 때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이 사람을 거기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련하신 여러 가지 무덤이 있다고 그랬죠. 뭐 가정의 무덤, 뭐 자녀의 무덤, 사업의 무덤, 뭐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이런 무덤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무덤들, 사람마다 다 다르지.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이 이 무교절을 통해서 자아를 완전히 반납을 했다. 자아가 파쇄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무덤을 열고 이 무덤들에서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부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셨을 때 그 부활의 축복, 이게 바로 삶의 초실절, 삶의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받는 어떤 성공이라든지 그런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 정도에 이 지금 정광 목사님이 그 초실절 설교를 하면서 그 예를 든 분이 대구 서영교회, 거기에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교절에서 꺼내가지고 삶의 초실절을, 그러니까 축복이죠, 허락하실 때는 그거는 일반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 엄청난 복을 쏟아부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도 다 무교절에 들어가 있지 말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삭과 같이 단번에 무교절을 통과해야 돼. 단번에. 오래 끌면 끌수록 누구 손에? 자기 손해지. 자기 손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항복을 받아내지 않고서는 그 무덤 속에서 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정이를 단번에 하나님께 반납하고 돌려드리고 나는 주님의 지정에 일치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삶의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초실절 찬송인데 대개는 이제 부활 찬송이죠. 이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거는 옛날 그 1983년에 발행이 된 통일 찬송가라고 그러는데, 통일 찬송가에는 없고 새 찬송가에는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가사가 조금 뭐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인데 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런 식으로 가사가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로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새 찬송가에 보면은 이게 부활 이렇게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찬송가의 주제. 부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찬송가가. 그런데 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는 7대 명절 전체의 주제 찬송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탄생,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초실절 설교를 하실 때 설교집에 보면 자주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초실절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뭔가 하면 다시 사신 구세주, 다시 사신 구세주. 그리고 삶의 초실절과 관련해서는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의 바다.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좋지만 일단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이거 아까 했고 그 다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작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이게 첫 번째 주제죠. 그래서 초실절 그러면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 그래서 주님의 부활 사건이 초실절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실절 그러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의 부활. 그래서 아까 읽은 성경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뭐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체 그랬을 때 그게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가 몸을 가지고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육체하고는 다르죠.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 부활의 모습이 인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상태이고 그 상태로 영원히 불변한다, 그런 거예요. 이 부활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세 가지 상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가지고 봤더니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인간은 이 세상에서 뭐를 가지고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지, 육체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계속 사나요? 죽나요? 죽잖아요? 죽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은 어디로 가? 육은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은 어디로 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요즘은 뭐 화장터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영은 없어지나요? 영은 안 없어지지. 영은 어디로 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 지옥, 음부로 가고. 예수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 낙원, 천국으로 가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근데 이때의 상태가 뭐예요?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 이해가 되시죠? 영체.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까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그랬는데 부활의 몸이다. 부활체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 그런 거예요. 몸이 부활.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몸이 부활을 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든지 사망의 부활이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이든지 생명의 부활에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이든지 부끄러운 부활이든지 그 상태로, 그 모습, 그 상태로 영원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체가 우리의 최후의 영원한 불변의 상태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딘가에 목표를 두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 목표라는 거예요. 중간 목표. 중간 목표에서 승리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고 말 거니까. 그러나 언제 승리해야 하나? 최후의 부활체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왜냐하면 이것이 최후의 상태요. 한번 부활의 모습이 박히면, 찍히면 그 상태로 영원히 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이것이 최후 승리이다.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여기에 생명을 걸어라, 그런 얘기. 여기에 생명을 걸어라. 최후 승리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찬송가는 다음 시간에 부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3월 1일 날 몰수히 1천만 국민이, 어제 목사님 3,600만이 나와야 된다고, 다 나와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가 나오면 이 나라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정상으로 돌이키고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반드시 우리가 이번 3.1절에 나만 나오지 말고 전도 전도 해가지고 다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달력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일인데 대체 공휴일, 그렇죠? 3월 1일이 토요일이니까 뭐 대체 공휴일로 해서 쉬고 그 다음 주 3월 10일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그거는 뭔 얘기고 일단 3.1절에 3.1절에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